5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어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처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 전날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그만두면서 사울 왕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함으로 끝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인 사무엘상 13장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경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소임을 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듯 사울은 사사시대, 즉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특징이 있었던 사사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무엇에, 하나님이 어떤 것에 더 관심과 마음이 있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인정도 해주는, 또 그를 더욱더 높여줘야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예상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요, 사울이 40년가량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업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성과나 업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을 기록하신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13장 1절 그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소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무렵에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군대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두 민족 간의 긴장이 막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직 당시 국가로서 조직도 약하고 군대나 세력도 약한데, 그 반면 블레셋이라는 군대는 숫자도 많고 당시 강력한 무기인 철제 기술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면에 철공조차도 없었더라는 거죠. 이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족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무기와 병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한 이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사울의 군인들은 지금 정신무장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딱 정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지냄으로 전쟁 마지막 준비 의식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아요. 사울이 그랬다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군사 전략을 신뢰해서 자기 군인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면 그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잊었던 거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직책을 남용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이죠. 당시 왕은요 희생제사를 집전할 권리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려가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기에 이 사울이 자기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오판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교만함으로 그가 스스로 이행해 버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순간 잊어버리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지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조금만 더 겸손히 자신이 해왔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기록 부분은 조금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사울의 실수들을 좀 보면서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도력도 보존이 되고 평안과 행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연약함,
한 사람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하셨고 용맹한 군인으로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때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주어진 그 오늘을, 주어진 그 시간대를, 주어진 그 세월을,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해가는 그 시대에 첫 번째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실수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조급하게 자신의 분수를 넘어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오로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